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계셨던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만 30에 만나고 만난 그날부터는 지금까지 40년 7개월을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21년, 그 전에 캄보디아에서 미국에서 8년, 싱가포르에서 8년, 그리고 한국에서 21년, 37년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우리 남편이 한동대 은퇴하면서 선교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가 만 67인데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 나이에 어떡하라고 지금 캄보디아를 가겠다는 거야 이럴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제 성경에 저희 부부의 롤 모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를 때 점점 변해가요. 나중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도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남편이 37년을 제가 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진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처럼 정말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섬겨줬기 때문에 남편이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막 환자 때문에 부산에 가는 길이었는데 한 2시간을 울고 간 것 같아요.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제 제가 뒤따라서 가게 됐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37년을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주셨지만, 그리고 수많은 기도응답을 주셨지만 그것이 기도응답이랑 항상 열매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67세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 만 67이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그죠? 한국에서야 막 동서는 막 그때 코로나 기간에도 일주일에 3번 막 전도 집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고, 왜냐면은 코로나 기간이어도 마스크 쓰고는 1대1로 할 수 있잖아요. 제 주특기가 안 그래도 1대1이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코로나하고. 그래서 그때 우울증,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나는 더 바빴어요, 사실은. 쉬지 않고. 그러다 막판에 이제 코로나 걸려서 제가 남편보다 2주 늦게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용기 있어 보이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막 갑옷 주고 그죠, 막 뚜고 주고 막 그런 거 하고 가라고 했지. 근데 뭐 다윗이 해보니까 안 어울려,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킨 방법대로, 그죠? 물맷돌, 그죠? 물매하고 막대기 뭐 이거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시킨 방법대로 쓰시듯이 나는 사실은 뭐 언어도 제주 없고 하니까, 그죠? 미국하고 싱가포르 영어권에서 16년 하면서도 나는 영어도 못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전도만 하러 다닌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나이에 더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 밥이나 좀 내가 그냥 이제는 그동안 37년 나 전도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제 남편 밥이라도 해주라는 건가? 이래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가자마자부터 제가 이제 약사 출신이니까 약국은 안 해도 아는 약사님들이 약을 많이 주셨어요. 코로나 약이니 막 이런 것들, 뭐 회충약 막 이런 것들 많이 줬는데, 도착하자마자부터 저는 이제 기도 동역자들한테 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러니까요 금방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학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
아, 우리 학교 지금 큰일 났어요. 막 코로나, 뭐, 그다음에 수도, 뭐, 수돗물 끊어지고, 막, 나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저희 집에 어디 쪽인데 오실 수 있어요? 올 수 있대. 트럭 갖고. 내가 막 약이랑 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돕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에서 했듯이, 한인교회들, 먼저는 한인교회들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프놈펜, 뭐 어디 딴 도시 막 이렇게 가서 한인 교회들 또 한국어로 가르치는 학교 사역하는 그런 곳에 이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20년 막 25년 되신 선교사님들이 잘 양육해 놓은 교회들, 현지 교회들, 거기도 그 전도 집회를 해달라. 그래갖고 그냥 통역자를, 하나님이 좋은 통역자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인데 와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냐. 아,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기도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뭐 시골 교회인데, 이거 뭐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처음 찾아간 교회를 막 헤매고 하면서 막 물 웅덩이가 너무 커갖고 뭐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 이게 우리 남편이 막 어떡할 거야, 여기 계속 다닐 거야. 그래서 모르지. 뭐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근데 어차피 뒤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가는 길만 다 그랬어요. 막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 웅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정말 가까이서 막 1시간을 뱅뱅 돌다가 겨우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좀 어린아이들 막 어른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눈물 나죠.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이 편안히 그냥 푸놈펜 있겠지. 이 시골까지 보내시겠나 해갖고 그냥 그 교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또 조금 있다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2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야, 깜뽀주인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야. 왜냐면은 거기도 뭐 전도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 리더가 성경을 몇 장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축사야, 축사, 소외양간 그런 거 있죠. 근데 거기서도 그 말씀을 전해달래. 그래갖고 또 거기도 갔죠. 다니다가 웅덩이 우기 때가 5월부터 11월까지가 그 우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이 너무 막 비포장이고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면 못 움직여요. 막 사이사이 막 웅덩이 피하면서 가다가 큰 웅덩이에, 그죠? 그 물웅덩이 너무 크니까 여기 빠지면 우리 차가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오른쪽 내가 그랬거든요. 그쪽에는 난 눈 나쁘니까 좀 흙이더라고. 그래서 뭐 물은 아닌 줄 알았어. 그리고 딱 우리 남편이 틀었는데 웬일이야, 진흙창이야. 그래갖고 그냥 차가 딱 뺏겨갖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하나님한테 막 또 기도해갖고 뭐 우기인데 그래갖고 이제 겨우 빠져나. 막 그 천사 보내주셔갖고 4명의 농부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막 밀어가지고 이제 차가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그 바로 옆에가 절이야. 아니 그러면 절인데, 절은 그나마 돈이 있어요. 조금 그 빈민가에도. 그러면 좀 길 좀 웅덩이 좀 막아놓을 것이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오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리더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웅덩이 2개, 진흙 웅덩이하고 큰 물웅덩이, 우리가 온 동네를 할 수는 없어. 온 동네를, 그죠? 그냥 가는 길이 다 그래. 좀 메꾸는데 흙이 몇 트럭 들겠습니까 했더니 알아보더니 큰 트럭으로 2트럭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웅덩이가 커서 한 웅덩이에 한 트럭, 이렇게 2트럭. 2트럭 들어도 해야지. 이거 갈 때마다 그냥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고쳐달라고 사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딴 곳에서도 계속 그 목사님 안 계신데 그런 데서만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또 다른 주, 프레뱅지라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주에 또 9개 교회를 돌면서 막 주일마다 2교회씩 이렇게 해갖고 12개 교회를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그 교회를 갔어. 흙 2트럭 메꾼 교회. 근데 그 마을 좀 딱 가니까 이게 웬일이야? 조그만 웅덩이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한지.
예수님, 우리가 이 길 다닐 때 진짜로 힘들었는데 나는 2트럭만 냈어, 그죠? 그래서 웅덩이 2개 고쳤다니까. 근데 그 입구부터 모든 웅덩이를 다 고쳐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새 길을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정말 요만큼 만들었는데 주님은 그냥 동네 전체를 깜부쪽 그 시골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다니는데, 또 작년 5월에는 그 논두렁 사이길로 우리 차를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시골길들 다 안 가봤으니까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르죠.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그냥 따르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면서 점점 막 비 오는데 좁은 길이야.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살짝 좀 틀었더니 이게 그냥 논두렁인데 논에 물이 한가득인데 그냥 우리 차가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요? 그냥 논에 빠진 거지. 근데 우리 남편이, 저도 뚱뚱하고 그 통역자도 임신 중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빨리 뚱뚱한 두 여자를 빨리 나오라고. 왜 움직일수록 차가 더 물이 가득한 논에 막 빠지니까.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면 내가 빠져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운전대 쪽으로 막 기어갖고, 그죠? 빠져나왔어. 막 비는 계속 오죠. 그냥 장대비를 맞으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예수님 보시죠?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전능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로 가다가 논에 빠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천사 보내주세요. 나는 이 시대에도 천사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그거 막 1시간을 비가 막 아주 그냥 쫄딱 비 맞으면서, 그죠?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침 8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 그래서 다른 말은 못해도 도와주스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캄보디아 말로, 그죠? 그래서 얘기하니까 와서 이렇게 보더니 몇 사람 더 오는 거야. 그래서 천사 농부 천사 4명을 보내주셔갖고 우리 차를 건져주신 거야. 1시간 만에. 그리고 그 시골교회를 가니까 다들 기도고 우리 기다리고 있지, 그죠? 정말 눈물 나. 막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차를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비 오는데 모여있는 게 감사하고, 천장에서는 비가 줄줄 새는데 홀이 돼갖고,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 그런 곳에 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가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도 시골 산골 출신이라서 그 조그만 교회 있었는데 그 구석구석에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로 감사 기도 드리고 이제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냥 다 마치고는 이제 그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통역자한테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했더니 천장에 비가 줄줄 새서 천장 고쳐달라고,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이제 오면서 기도하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리고 다시 오는데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 차가 완전히 논에 빠졌으면은 세금이 얼마나 차값이 비싼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18년 된, 그죠? 투싼인데, 그때 작년이니까 17년 된 투싼인데 그것도 비싸요. 그러니 이거 빠져서 차를 못 쓰게 되면은 우리는 큰일이죠. 근데 천장 공사하는데 얼마냐 했더니 1,000불이래. 1,000불쯤 든데, 아이고 그러면 감사해서 해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연락해갖고 그러면 천장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천장 공사를 했더니, 또 다른 교회도 우리도 줄줄 셉니다. 그래갖고 내가 다 돌는 교회니까, 그죠? 12개를 돌으니까 교회, 시골교회, 가난한 교회들, 어떤 데는 아주 건물도 없어. 그냥 그나마 노후된 건물도 없어. 그런 데는 콘크리트 치고, 바닥 흙바닥이 치고 다시 지붕 양철 달아내리고, 벽은 없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부엌 옆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렵고 긴급히 이렇게 해야 될, 그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 모여서, 그죠?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제 그렇게 교회들을 도와가면서 이제는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고아 3명, 그러니까 우리 있는 데 프롬펜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강원도 산거리예요. 7시간 정도 떨어진 몬돌길에서 부모가 딱 작년 부활절 때 세례받고 일주일 만에 멧돼지 먹고 죽은 거야. 사실 이 사람들 멧돼지 큰 고기예요. 그런데 독이 들었었나 봐. 멧돼지 먹고 죽은 사람은 그쪽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그것도 부부가 세례받고 그렇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리니까 조금 떼먹었겠죠. 그래서 2명, 4살, 6살짜리는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11살짜리는 밖에서 노느라고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 3명 고아를 놔두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외국 선교사 통해서 몇 달에 거쳐서 저한테 기도 부탁이 온 거야.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이 얼마나 가난한데 이 병원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될 텐데 어디로 보냅니까? 해갖고 막 외국 선교사한테 묻고 해갖고 이제 병원비를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는 제가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은 뭐예요? 고아 과부의 아버지라겠어. 그렇다면은 내가 돌봐야 돼, 얘들을. 그죠? 내가 기도 제목을 받은 이상은 내가 돌봐야 돼.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연결이 돼야 돌보죠. 연결이 돼야. 그죠? 그래서 막 1달 반을 기도했더니 1달 반 후에 연락이 왔어. 그 회의를 해갖고 약간 모계사회라서 그 할머니 파워가 좀 세요.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데려갔대, 애들 셋을. 근데 어디로 데려갔냐 했더니 우리가 9개 교회를 순회하는 뿌레이뱅이로 갔다는 거야. 아이고, 말할 거 없지. 그럼 찾아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 그 집사님 열심히 복음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한테 연락해갖고 뭐 좀 물건 좀 사갖고 쌀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주소 주고서나 가봐라겠어요. 왜냐면 주소 갖고 우리들이 못 찾아. 거의 마을 주소 하나 주는 셈이야. 다 틀려요. 그래 그분이 그냥 사이사이 오토바이 다니면서 몬돌길에서 온 고아 3명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어디냐 막 나팔고 불고 다녀갖고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난리가 났지. 왜? 예수 믿고 죽었다고지. 그죠? 예수 믿어서 죽었다고지. 그 뼛속 깊이 불교니까. 그래갖고 이쁜 끝도 못하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오전에 또 딴 교회 가니까 그 근처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센 할머니는 또 초상치러 갔어. 사위 하나가 또 죽은 거야. 그죠? 그때 멧돼지 먹고 3명이 죽었는데 장례 치르다가 1명이 꿈틀꿈틀해갖고 병원에 죽었다고 가는데, 장례 치러 가는데 중간에 움직여갖고 다시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1달 만에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부부는 예수를 믿고 죽은 거고, 이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사이에 복음 듣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그 독을 먹었는데도. 그래서 그 사이가 죽었기 때문에 초상치러 가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할머니는 안 계셨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막 방 한 칸에 11명이 사는 거예요. 빈민가에. 그래서 막 하여튼 구워 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잘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셔. 그렇지만 내가 이미 그 전주에 막 바다 발라놨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막 쌀, 그 다음에 일단 먹을 것이 없다니까. 쌀, 그 다음에 애들 옷, 그죠? 티셔츠라고. 그 다음에는 학교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값도 없는 거야. 교복 살 돈, 그 다음에 뭐 연필 뭐 이런 거, 학용품 이렇게 하라고 이제 드리고 제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어르신, 얘들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얘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얘들 예수님 믿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뭐 처음에는 으쓱도 안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주, 4주 막 5주째 막 그러니까 5주째 할머니가 이제 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얘들 예수 믿게 해도 좋다. 교회 데려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뒷말에 더 재미나 나도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보다 젊어. 제가 71이니까 거의 제가 방문하는 모든 교회에
70대 이상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내가 손 들어보라 그래. 그리고 나이로 거기는 그래도 노인은 공경해요. 그래서 제가 만으로 71세입니다. 딱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나보다 훨씬 젊지만 그래도 거의 그 정말 백발 할머니처럼 다들 그래요. 고생하고 살으셨어. 그래서 할머니까지 이제 다니기로 하고 그러고서는 딱 나오는데 그 빈민총가에 깨끗한 건물로 번듯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아니 여기에 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단 그 미국 교회 2단이야. 얘들 교회 가라고 딱 잘못하면 저기 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되지 해갖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가갖고 그냥 어르신 그냥 처만 밑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더 좋아해. 어디 멀리 안 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덕분에 뭐 할아버지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3명 전도로 갔다가 그것이 막 10명, 20명, 막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만 밑에서 가난한 집 처만 밑에서 앉지도 못해. 이게 다 서서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가 예배드리 찬양하다가 스르르 주저앉아.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얘들한테 깔개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갖고 그 흙바닥을 그 할아버지한테 시멘트 쳐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 집 바닥 그렇게 해준다니까 좋아하죠. 그래갖고 싹 시멘트 공사를 한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비닐 두꺼운 거 그거를 피고 그래서 작은 3살 미만 작은 애들은 앉아서 하고 그 조금 큰 애들은 다 서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연말쯤 되니까 이게 40명 막 5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작년 연말 그렇게 되니까 올해 1월 첫 주 1월 5일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찬양을 애들 이렇게 다 크마이마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앉는데 그 뒤쪽에 큰 웅덩이에요. 큰 웅덩이 막 쓰레기 많고 막 돌짝 막 이런 막 아주 쓰레기통이야. 그냥 그런 큰 웅덩이인데 그쪽에 우리가 앉은 거야. 왜냐면 애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애들 이쪽에 앉고 그리고 남편이 가르치고 그 의자가 다 플라스틱 의자예요. 가벼운 거죠. 거기에 앉으면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막 백발 이제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죠. 정말 감사한 게 뇌진탕 아니에요. 뇌진탕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진짜 그 시골에서 병원도 제대로 없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사고 막 머리를 쳐서 피가 줄줄 흘린 거야. 그 와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잡아 이게 했죠. 나는 설교하려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래갖고 나는 또 그 와중에 여보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는 정신이 없어서 괜찮다고인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죽을라도 사는 거야. 막 피는 막 범벅이죠. 그 누를 것도 없어. 막 내 수건 2개 끌어갖고 막 누르고, 그래갖고 피가 너무 나니까 막 빨아갖고 다시 누르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나 설교해도 되겠어 했더니 그래. 그래갖고 난 또 그 와중에 또 남편은 막 피 맞고 있고 나는 또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한 거야. 통역까지 하니까 얼마나 길어요. 통역이 한 2-3배 되거든요. 길어서 말이 길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다 마쳤어. 마치고서나 문제는 뭐예요? 2번째 교회에 또 약속을 해놨거든요. 간다고 2교회씩 도르니까. 그래서 여보 저기 2번째 교회도 가야 되는데 자기 괜찮겠어 했더니 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병원 하나가 있어. 시골 병원 갔는데 빨간 약만 발라주는 거야. 빨간 약만. 세상에. 그 오래된 진짜 뚜껑도 잘 열리지도 않는 빨간 약만 겨우 발라주고 아니 좀 묶어줬어야지. 나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수건으로 누르고 피가 나니까 그리고 2번째 교회 갔어. 2번째 교회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남편은 차에서 막 이거 누르고 있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마치고 오는데 뭐예요? 조그만 병원이 또 하나 있어. 여보 그런 때는 또 눈도 아픈데 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위급하니까.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이제 빨간 약을 발라주고 그때 묶어줬어요. 붕대로. 그러니까 나도 운전을 못하지. 통역자도 운전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한 손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그 골목을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2번째에서 묶어줘갖고 그죠? 붕대를 쫙쫙 감아줘갖고 푸른펜 가서 수술해야 된다. 많이 패였다. 그래서 어쨌든 피가 막 줄줄 났으니까. 그래갖고 푸른펜에 도착해서 이제 막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제 병원 내가 의사 아는 그 의료청 기사님한테 항상 환자들을 많이 저한테
시골에서 보내주니까 의료선 기사님하고 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지금 우리 남편이 싸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어느 주일날이잖아요. 큰 병원은 다 알지. 근데 다 문 닫았지. 그래서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24시간 열려있는 병원을 가르쳐 주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는 마취하고 뭐 머리카락 밀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먼저 감사한 거야.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 남편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게 해주셨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떨어졌으면 죽었어. 깊이 패인 웅덩이였거든요. 흙을 15트럭을 부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길고 패이고 온데 애들이 떨어져서 다쳤어 봐요. 예수 믿게 부모들이 하겠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거기를 메꾸는데 도대체 흙이 얼마나 들겠냐 했더니 자기 땅 아니고 조카 땅이야. 지금 완전히 쓰레기 뭐 아무도 쓸모없는 땅이죠. 근데 그거를 메꾸고 싶어서. 왜냐면 어린애들이 떨어져 갖고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래서 이제 했더니 15트럭 필요하다 해서 메꿔달라고 했어. 돈 보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남편이 모자 쓰고 막 이 붕대를 감았으니까 그러고 갔더니 딱 흙으로 메꿔놨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 잘하면은 저기 돗자리 깔고 잘하면은 한 100명은 그 의자는 못 놔. 플라스틱 의자도 못 놔. 그러면 많이 못 앉아. 그렇지만 그냥 앉아서 앉는 걸로 해서 하면은 100명은 앉겠다 싶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넓었던 거야. 패인 데가. 그래갖고 난 그것도 상의했어. 그랬더니 진짜 뭐 쓰레기통 같은 데를 고쳐주고 시멘트 칠한다니까 좋죠. 시멘트 하고 그 다음에 지붕 달아내리고 양철로 벽은 없지만 그렇게 해갖고 모이니까 1년 2개월 만에 100명 넘게 모여요. 바글바글해요. 그죠?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우리 남편 피 흘린 장소를 오히려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면은 나도 그 막 쓰레기나 있고 너무 길게 패인 그 쓰레기통 같은 거를 내가 흙을 메꿀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전혀 못하지. 근데 사고 나는 바람에 그거를 메꿨더니 그것이 교회 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명, 130명이 매주 예배를 드려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러니까 나는 막 지금 이 교회 하나는 전적으로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누구 딴 분한테 맡길 수도 없어. 그래서 거기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다른 순회하던 교회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원은 그 목사님이 그 단기 선교팀하고 오시더니 뭐냐면은 자기 교회 주일날은 못 나오지만 공장이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쉰대 그 공장은. 그래서 그 박스 공장 같은 건데 일하다가 그 캄보디아 형제가 와서 일하다가 왼손이 이렇게 잘린 거예요. 2개만 있는 거야. 그 막 피 철철하는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500가구가 넘는데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다. 거기도 개척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아유 내가 지금 가면서 13개인데 여기까지 오면 14개인데 그래갖고 저기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단기템하고 와갖고 거기를 직접 어딘지도 모르니까 신방을 가보자고 해서 같이 신방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뜰은 넓어. 눈두렁 사이니까 뜰은 넓은데 여기도 진짜 잘하면은 100명 이상 앉을 수 있게 또 만들 수 있겠다. 콘크리트 치면은 흙바닥을 그러고 있는데 이제 허락이 떨어져야지. 안 믿는 집이니까. 그래갖고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또 이렇게 더 걸리는데 오후에 이렇게 딱 그늘도 지니까 오전에는 할 수가 없어. 햇빛이 그쪽으로 들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또 첫 번째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일주일 안에 허락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연락이 딱 왔어. 예배 처소로 자기 집에서 드려도 된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땅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주인이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딴 교회 돌릴 것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 말씀을 딱 주셔서 꼼짝 못하고, 그죠? 그죠? 내가 13개를 돌고 있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한 12개는 그동안 2년 반 동안 열심히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필요한 것도 또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여기는 다시 맨 땅이거든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맨 땅이야. 그래갖고 말씀을 딱 주셔서 주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게 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월 23일 올해 두 번째 교회 개척했는데, 이제 한 20-30명 막 이제 소문 내갖고, 한국 선교사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어쨌든, 거기서 이제 20-30명이 예배를 드린 거. 첫 주, 두 주, 그 세 번째 주에 팔이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왔어. 처음 온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니까 뭐 구경 겸 온 거예요. 또 아프니까. 그래갖고 왔는데 예배 마치고 기도해주고 가면서 그럼 병원을 가야지. 팔이 어떻게 됐나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못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병원 갈 돈이 없어. 그죠? 그래 어때요? 내가 당장 푸놈펜까지 못 데리고 가니까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찍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푸놈펜에 데려와서 수술시키려고 그 병원비랑 이렇게 줘갖고 가보라겠어요. 갔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CT를 찍었더니 완전히 부러져서 이 시골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푸놈펜 데려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남편이 주중에는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거기서 올 수 있냐? 3시간인데 차로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 뭐 좀 더 걸릴 수 있지. 근데 못 온다는 거야. 왜 못 오냐 했더니 하여튼 못 온대. 차비가 없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택시비를 보내겠다. 우리 남편이 가서 데리고 뭐 수업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대학생들. 그래서 택시비를 내가 보낼 테니까 그럼 택시라도 타고 와라.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오라는 아버지는 안 오고, 그죠? 허랑방탕이야. 술이나 잡숫고, 그죠? 아무것도 벌이도 없으면서. 그리고 엄마는 코로나 때 백신 맞고는 지적장애가 온 거예요. 정신질환이. 엄마는 이러고 있어요. 그게 누가 데려와? 할머니. 세상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10살, 5학년인데 글자도 몰라. 할머니도 글자 몰라. 둘 다 문맹이야. 아니 병원에 입원을 하면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긴급으로 통역자를 막 빨리 보냈어. 보내갖고 입원 수속을 발표해줘라. 그래갖고 그냥 입원해서 아침 식사부터 내가 준비해 가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막 하루 세 끼 먹게 딱 그 통역자가 그런 거야. 저한테 딱 그 사진을 보냈어. 둘을 병원 입구에서 딱 만났는데, 와, 상거지야. 둘이 그냥, 그때가 딱 사진 보고 내가 돈 보낼 테니까 옷이라도 하나, 그죠? 그 앞에 막 다 막 장사고 막 이런 거야. 막 뭐 먹을 거 팔고 막 병원 앞에 버글거려요. 그래갖고 얼른 보내갖고서나 옷이라도 조금 입을 만한 거 입혀갖고 할머니랑 둘 다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어.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가 막 필요한 거 있지. 막 다 필요한 거 다 사주고 하루 세 끼 먹게 해주고 막 그 물이 안 좋으니까 막 물 사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서 나는 처음에 얘가 5학년이라서 글자 읽는 줄 알았어. 5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말씀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해갔잖아요. 금에 성경 딱 펴고서나 자, 네가 여기 읽어볼래? 거기서 했더니 뭐 이래. 왜? 그랬더니 못 읽는데. 너 5학년 아니야? 그랬더니 응, 5학년인데 글자도 못 읽어. 근데 거의 학교는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거야. 그냥 그 수준이에요. 시골서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농사일이나 시키고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시골 갔대. 그래갖고 어때요? 통역자 불러서 먼저 다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에 가면은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냐고 있어.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대. 아니 수술을 해야 가지. 뿌는배까지 왔는데 거기서 막 달래고 이러면서 이제 수술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수술이 늦어지나.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가 뭐 환자가 많아서 그랬대. 물론 환자가 많아. 막 한때는 버글거려 막.
복도에서 다 자고요. 막 버글버글해요. 그래도 그렇지 시골에서 와서 이거 도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거 언제까지 이럽니까? 그리고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어린애가 그냥 질질질 울기만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죠? 이 집을 벗어난 게 처음 있는 일이야. 차를 안 타봤기 때문에 차 타면 다 토하고. 그죠? 우리 차에서도 막 토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요 땀이 질질 나고 내가 막 거기 계단 올라가면서 막 그 병실 찾으면 얼마나 병원은 큰지 막 그래갖고 예수님 근데요 복음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수술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중얼중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깜짝 놀라갖고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예수님 오래 참겠습니다. 짠나가 그냥 주님을 알 때까지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할머니하고 그러고서나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찾아가서 의사한테 또 막 그 아침 일찍 가갖고 8시에 막 만나갖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보던 어린이인데 와서 하는데 이거 수술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이러더니 우리가 그날 온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더니요 그날 밤에 글쎄 수술을 해준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우리 남편 수업 없는 금요일 날 태워갖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오후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아주 그냥 90명이 우리 30명이 3주 예배 드렸다니까. 처음 시작해갖고 막 90명이 내가 그냥 그 터가 넓어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 치고 그 지붕 양쪽 지붕을 달아 내리면서 뭐를 했냐면은 의자를 어린이 작은 애들 뭐 3살짜리도 오니까 그런 애들 30개 그 다음에 이제 큰 애들하고 어른 앉을 수 있는 거 이제 80개 이래 갖고서나 미리 오다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막 90명이 거기에 쫙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깜짝 놀란 거. 갑자기 막 3배 이상 이렇게 되고 이게 웬일인가. 그것도 다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그 할머니가 우리가 한 열흘간 정말 정성껏 내가 막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막 섬겼거든요. 한국에서도 나는 그랬어. 환자들 섬길 때 끝까지 하여튼에 끝까지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쫓아다녔고 그죠? 그것도 뭐 자매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남편 뭐 혼자 있잖아요. 그럼 남편 막 반찬까지 막 준비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내가 그대로 한국에서 하듯이 그대로 섬기면서 했더니 언어는 안 통했어도 이 할머니가 뭐예요? 할머니가 막 우리하고 한마디도 안 되지. 그죠?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 분 거예요. 그래갖고 90명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진짜 눈물 쏟아졌어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그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웅덩이 2개 굳혔는데 하나님 그냥 온 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 굳혀주셨고, 그죠? 그리고는 이 그 2번째 교회를 갈 때, 웅덩이가 시골이라 너무 많고 막 그 논두렁 사이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갈 때마다 기도해 오는 거야. 그죠? 오늘도 논두렁길 주님 저기 물웅덩이 잘 피하고서나 그냥 우리 차 안 빠지게 하고서나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가는데 하도 우기에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그 주인하고 상의해서 이장님까지 그죠 동원을 해갖고 그 논두렁 물웅덩이를 메고 나니까 4트럭이 필요돼. 큰 트럭으로 흙 4트럭. 아니 4트럭이라도 그냥 할 테니까 그거 좀 막아달라고 했어. 웅덩이 좀. 근데요 그 주간에 폭우가 쏟아진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가는데 이게 뭐야 길 똑같잖아. 아니 우리 4트럭 어디 갔어? 흙 4트럭.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4트럭 봤는데요 다 어디로 가고 없어졌어요. 웅덩이 그대로 있어요. 한두 군데만 뭐 막혔을까.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장님하고 같이 가서 좋은 흙으로 한다고 메꾼다고 해갖고 더 비싼 걸로 해갖고 근데 그 웅덩이 그냥 있던데요? 그랬더니 자기들 메꿨대. 메꿨는데 폭우가 와서 그랬대.
아, 보고가 왼수지 어떡하겠어요. 메꿨다는데,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아팠어요. 예수님, 내 트럭 흙이 다 날아갔어요. 하고 속이 쓰렸는데 2개월 후에 자가 섞인 것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싹 바꿔주신 거야.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지금은 그 눈두렁길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제가 이미 그 선교 기도회를 옛날부터 한 35년을 인도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아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정을 이미 알고 갔어. 그러니까 뭐야?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환자만 생겼다면 다 나한테 보내는 거야. 성교사님, 이런 환자 있는데 다 죽어, 뭐 시골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그 뭐 췌장이 그 종양이 생겼고, 근데 저기 프놈펜에 와서 한번 치료받고 싶다는 거야. 어떡해요? 그래서 보내시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정성껏 3주. 정말 뭐 하여튼에요. 그 가난한 나라라서 수술 같은 거 하고 돈 떼먹고 도망갈까봐 돈을 먼저 내줘야 진료하고, 돈을 먼저 내야 CT 찍고, 돈을 내야 MRI 찍고, 이런 거예요. 돈 먼저 냈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가요. 근데 요새 세상 좋아서 QR코드로 딱 찍어서 보내요. 그래갖고는 입원을 시켰는데, 이 바닥 있죠? 복도에서 다 자요. 그리고 거기는 재미난 문화가 뭐냐면, 한 사람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총출동해서 와. 그 시골서 차비도 없어서 차비도 내가 다 보냈는데 5명이 온 거야. 근데 5명 차비 다 보내야 돼요. 그래갖고서는 와서 병원에 입원시켜갖고, 금방 수술하는 사람 환자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복도에서 사는데, 환자를 내가 복도에서 자게 할 수 있나? 그죠? 풀밭에도 자고 그냥 막 병원 바닥에서 다 자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이제 입원시키고 오면서, 그래도 환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재울 수는 없지. 깔개 피고 다 그냥 흙바닥에서 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우리 남편한테, 여보 안 되겠다, 빨리 그 주변에 아주 호텔까지는 안 돼도, 그죠? 여인숙이라도 알아봐봐, 이 가족이 쉴 수 있는 곳. 그때 마침 막 알아보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예약했어. 그리고는 신방 다시 가서 예배 드리고 그쪽에 가서 주무시고 오고, 이렇게 가족들 5명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는 막 예수 안 믿고 막 교회 못 가기에는 그 지독한 남편, 그죠?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 아내는 뭐예요? 막 줄줄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더니 고백하는 거야. 아이고 30년 전에 교회 다녔어. 그러다가 돈 막 들으니까 돈 번다고 그렇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30년 전에 호주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돌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철철 울면서, 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철철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죠. 그리고 막 딸 사유 같이 오는 막 아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손녀 조그만 애 6살짜리까지 데리고 와서 걔한테는 내가 그 과자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3주를 섬겼더니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된 거예요. 수술이 정말 어려운 수술인데 성공했어. 그리고 그냥 회복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13시간 버스 타고 마을로 가갖고는 전도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면은 하나님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야. 내가 버스 타고 13시간 가서 그 동네 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죠? 그 산골에 가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셔갖고, 그죠? 우리는 옆에서 조금 섬긴 것뿐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복돼서 거듭나서 돌아가갖고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또 한데 거기는 그 신장들이 많이 안 좋아요. 석회수로 물이 안 좋아서. 그래갖고 막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나. 딸 셋 교회 다니는데 못 다니게 하고 그 고무 그 채취해갖고 하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근데 4명이 다 코로나 걸려갖고 3주를 있으니까 천불 나온 거야. 밥만 먹었다고, 일을 안 하고. 그 천불이 빚지. 이 사람들이 그 산족인데 어떻게 천불을 갚아요? 못 갚지. 그런데 막 그 신장에 결석이 생겨갖고 막
피를 그렇게 막 바가지로 쏟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딸이 부축해서 내가 아는 선교사가 같이 데려온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선교사만 호텔방에 있게 해줘요. 이 환자하고 딸도 옆방 얻어서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방을 예약해 놓고 하여튼에 뭐 CT 찍고 이런 거 다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에 치료 받으라고. 그러고서 나 아침 병원 9시에 가서 오후 5시에 의사 만났어.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근데 뭐야, 그 전날 다 빠져나왔다는 거야, 돌멩이가. 그래갖고 점점점 작은 것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맑은 물만 먹으면 된대. 내가 그냥 1년치 물값 드렸어. 우리 선교사님한테 드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꺼번에 주면은 이 사람들 다 빚이야, 시골 사람들. 빚 갚아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선교사가 매주 교회 오면은 쌤을 주는 거야. 그죠? 깨끗한 생수를 교회 오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먹을 물을 해뒀다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회복되면서 예수 안 믿었었잖아요. 딸들 셋 믿는 것도 못 믿겠잖아요. 근데 완전히 변해갖고 그 마을의 전도자가 된 거야. 1등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부활절 때 다 세례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협력사역이죠. 다른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내고 오면은 나도 같이 도와서, 그죠? 그 선교사 하는 일을 돕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다해서, 그죠? 그래서 섬기는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또 오기 바로 전에도 한 명 또 수술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병원에 갈 돈조차가 없어갖고 아예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는 거야. 아파도 막 배가 불뚝해서 이러고 나왔어. 난 그런 거 배는 처음 봤어. 그리고 막 어르신들도 40 넘으면 다 백내장이야, 시골에. 뜨거운 햇빛에, 그죠? 근데 안 그래도 문맹인데, 그죠? 한 10%나 어른들이 글자 알을까? 내가 그 12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까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성경 사준다고 했어. 나는 원래 내가 거듭나고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성경을 선물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돼? 기독교 서점에서 이럴 정도로 저는 성경을 많이 사서 전도한 사람들 성경을 선물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딱 이게 시골교회도 보니까 성경이 막 너무너무 낡아갖고 그런 거 한 2권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손들어. 다 적어갖고 성경을 진짜 몇 박스를 사갖고 교회마다 다, 또 찬송가도 교회마다 다 이렇게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가 짧으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하여튼 나는 내 스스로 너무 좋아서 암송한 거고, 주님 만나고는 주님이 내가 말씀을 몰라서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날 그날부터 성경 안 띄고 읽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도 주야로 읽으니까 꿈에서도 성경 읽고 꿈에서도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선물하는 거고, 뭐냐면 성경 공부 가르친 사람마다 다 암송시키는 거야. 그죠? 우리 한동대 학생도 제자훈련 시키다 다 암송시키고, 그것도 누적해서. 그러니까 막 한 109절 정도씩은 다 암송하거든요. 그리고는 뭐예요? 백지 주고 쓰라 그래. 1주 거부터 다 쓰시오. 그리고 나도 써. 나도 백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바꿔서 채점해. 토시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 박사 코스 있던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아요. 암송을 시킨 거야. 왜? 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불교, 힌두교, 미신 이런 것이 마치 그냥 뼛속 깊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암송을 시키는데,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숨도 안 쉬고 외워. 3살짜리부터 외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외우면은 뭐 하나씩 과자 하나라 두다가 지금 올 때는 내가 라면으로 바꿨어. 그 조그만 라면 있어요. 한국같이 크지 않은 그 현지 라면, 그걸로. 그래서 많이 외우는 애들은 많이 선물 받고,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애들은
하나씩이라도 받고, 그리고 전체로 이제는 예배 참석한 사람은 한 개씩 라면 주고, 이제 빵도 이렇게 요만한 빵, 바게트 빵 그렇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2, 3주 만에 막 우리보다 언어가 3배로 긴데 그거를 막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 구절들, 십계명, 지금 십계명도 마지막에 시켰거든요. 그래서 불교 이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새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두 교회 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저희 힘만 갖고는 못해요. 그 험한 길 다니면서. 근데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막 이래서 그 많은, 그죠? 교회들 진짜 우리가 가자마자부터 지금 3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4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로 아주 그냥 땀을 흘리면서, 어떤 교회는 전기가 없어갖고 제가 막 5분 10분 되는데 막 땀이 비 오듯 하고 이 웃들이 여기까지 다 젖는 거야. 막 땀이 막 입으로도 들어가.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그랬어. 여기는 왜 선풍기도 없어요? 그거 그랬더니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기가 없어. 그죠? 그래갖고 저 앞길까지 있는데 요만큼을 끌어들일 돈이 없어서, 그래갖고 아이고, 이름은 생명의 빛 교회인데 세상 빛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이건 해드려야지, 그죠? 우리도 옛날에 산골짜기 살을 때 우리 아버지 전기회사 다녀갖고 노동자 출신이지만 그때서야 전기 끌어갖고 호롱불 밑에서 이러고 하다가 전기 들어왔는데, 전기는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전기 끌어오니까 그 다음에 물 이거 옮길 수 있죠? 올리지. 그 다음에 팬이라도 실링 팬이라도 천장에 3개 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또 딴 교회에서 또 다른 주인데 스와이링 주에서 우리도 전기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연락은 잘 되네 세상에. 아니 난 프레이뱅 거기 전기 없는 한 교회 해줬더니 스와이링 주에서 자기들도 전기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전기는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거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또 우물 없는데 동네 전체 우물 없으니까 교회 와서 손발 씻고 무슨 손 씻고 물을 먹어야지. 그래갖고서는 우물 몇 군데 우물 팥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 마치고 남편이 와서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먼 날 우리도 주님 앞에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